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른바 황금률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특히 누가복음 6장이랑 관련 해설들을 보면서요. 이 원칙이 단순한 지침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덕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탐구는 이 황금률이 왜 그냥 뭐랄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상호주의를 훌쩍 뛰어넘는 기준인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료를 보면요. 이 기준은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본성적 한계, 그러니까 이기심만으로는 도달하기 좀 어려운 사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 본성적 한계? 네. 그래서 이걸 실천하려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이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황금률을 그냥 윤리 강령하고는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죠. 와,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본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준이라는 말씀이 벌써부터 좀 도전적으로 들리네요. 그럼 먼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시작해 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라. 아주 명쾌한 원칙 같아요. 맞습니다. 관계의 기본이죠. 근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황금률의 진짜 의미를 놓친다고 강조해요. 아, 그런가요? 네, 바로 다음 구절 32절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황금률의 무게중심을 확 바꿔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뭐 이런 계산적인 관계나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 그거는 뭐 특별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자료가 강조하는 덕이라는 개념,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덕이란 정확히 뭘까요? 자료에서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또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타인의 필요를 헤아리고 먼저 섬기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덕은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하는 행위,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타적인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성품 자체. 네, 특히 이 환급률 맥락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던 내가 그 사람한테서 뭘 얻을 수 있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 방식대로 먼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가짐과 행동인 거죠. 네. 비유를 들자면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대 같다고 할까요? 아, 등대요. 네. 내 안의 이기심이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라는 짙은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즉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비추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대 비유. 어우,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 등대빛을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내가 받고 싶은 존중과 배려를 먼저 베푸는 거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랑 행동이 안 따라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막 저 사람은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 우리 본성은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자 도전이죠. 네. 그래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이 어려움의 뿌리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계의 틀로 설명합니다.
이 틀이 왜 우리가 황금률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틀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첫째는 창조, 형성 단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서로 사랑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금률을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상태.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둘째, 타락, 왜곡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자료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아주 극도로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이 아름다운 조화가 깨졌다고 설명해요. 아까 그 오케스트라 비유를 다시 들자면 단원들이 지휘자를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자기 소리만 막 크게 내려고 하거나 아예 연주를 거부하는 상태, 즉 불협화음이 가득한 상태가 된 거죠. 불협화음이요? 네. 자신의 이익과 감정만 우선시하면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손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럴 자격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이기적인 본성, 이게 바로 이 타락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네요.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으니까 왜 어떤 관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구속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구속, 정화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죠. 네. 자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지고 왜곡된 상태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걸 넘어서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힘과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마음이요? 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치 그 숙련된 조율사가 제멋대로 소리내던 악기들을 다시 섬세하게 조율해서 본래의 아름다운 화음을 되찾게 하듯이 우리의 그 뒤틀린 마음과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의지를 공급받는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높은 기준의 사랑, 그러니까 덕을 실천하는 것은 내 안의 힘이나 의지만으로는 이게 역부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불협화음을 내는 악기가 스스로 조율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군요. 즉,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황금률은 단순한 윤리적 목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요구하는 영적인 원리인 셈이죠. 자신의 한계, 즉 타락한 본성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속의 능력, 즉 영적인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그 실천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 이게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깊은 의미와 또 우리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네, 그렇죠. 마침 자료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성찰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길 황금률을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비교적 편한 관계는 물론이고요. 어쩌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걸 넘어서요. 내가 받고 싶은 존중과 배려를 먼저 보여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겠죠. 와, 첫 질문부터 쉽지가 않네요. 특히 불편한 관계에 적용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혹시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에게 잘해주는 자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신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사랑과 배려의 울타리는 지금 어디까지 쳐져 있나요? 혹시 그 울타리를 조금 더 넓혀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그 울타리 바로 밖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 모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 안에 이기심과 계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당신이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 방식대로 타인을 먼저 대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 즉 덕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이요? 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료도 강조하듯이 아주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 좀 어색했던 동료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본다거나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 혹은 나를 비판했던 사람의 의견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경청해 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거라도요. 네, 그렇군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황금률을 그냥 좋은 말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설안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덕을 쌓아가는 길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률이 단순한 상어주의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넘어서는 때로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깊은 사랑과 덕의 표현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도움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정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황금률이 그리스도의 성품, 즉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 이게 오늘 탐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네.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혼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의 여러 관계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을 때 황금률,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렇다면 그 특정 관계 속에서 아주 크고 대단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당신이 먼저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첫걸음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까 말한 그 불협화음만 가득했던 관계에 새로운 화음을 가져오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깊은 성찰과 혹시 모를 새로운 다짐을 마음에 품으시면서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에 포함된 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 황금률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진솔한 열망을 함께 하나님 어깨 아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낭독. 사랑과 공평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덕을 실천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본성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만 행동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어 이기심의 속박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저희가 받고 싶은 존중과 배려를 계산 없이 먼저 베풀 수 있는 이타적인 덕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황금률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팍팍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